오늘은 그 성소 회복 운동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활동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오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이 땅에 성취되어서 제약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세때 반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서 무수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하늘 성소가 짓밟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지없이 쓰러지고 이 땅에 진리의 빛을 찾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한년 그렇게 사단이 경건망동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 기한이 2300주야까지 그때에 성소가 다시 정결함을 입어서 성소가 회복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손을 펼쳐서 그 짓밟힌 성소가 회복되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종교개혁자 존 위클립의 출현이었습니다. 존 위클립은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자로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제기한 큰 항해는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항해는 마침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는 투쟁을 빚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존 위클립을 크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소 회복 운동의 전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재능과 학식을 통해서 최초로 영어 성경이 출판되었고 흑암천지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 위클립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으나 정작 성소 회복 운동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였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교 법왕의 한 교령이 반포되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 청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자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청계를 하나씩 기어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 들린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이 마르틴 루터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급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으면 다시 법안권의 미혹으로 가르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자 그의 마음 또한 로마에서 떠났고 그 후 로마의 관계가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 법왕교회와 모든 관계를 말씀도 끊어버리게 됐죠. 루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그 로마 천주교의 모든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가 과거에 무죄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는 유일한 권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완전한 희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결국 범죄한 죄인이므로 그 죄가 속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영혼은 분명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게 된 영혼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속죄제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늘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성소제도라는 것이 나오죠. 그 성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 되었다는 그러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할 어린 양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죽지 않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죄인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에 이 번제단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런 대진리가 바로 이 번제단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은 온 인류에게 참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거릇된 가르침을 믿도록 한 것이죠.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이와 같이 짓밟혀버린 그 번제단의 진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인 성소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번제단의 회복은 이 성소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번제단 진리가 회복됨에 의해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동안 로마 법왕권으로부터 짓밟혔던 많은 그러한 진리들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선두로 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저빈 글린이나 클레머, 녹스, 칼빈, 웨슬리 형제 등 많은 개혁자들이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성소의 첫째간에 해당되는 그 많은 진리들이 회복된 것이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번제단의 성소 진리가 회복되었고 그 이후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그 다음 촛대, 금향단 이와 같은 진리들이 여러 개혁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백성들이 다시 태어나는 침례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떡상의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결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금향단의 연기와 같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성화의 교리가 성소 첫째간에 있는 기구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진리들이 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성소의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통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란 개신교에 의해서 회복된 진리들이 2300주야에 있을 성소의 정결, 2300주야가 되었어야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지겠다는 이 성소는 마지막 때 지성소의 회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회복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결되어야 될 그러한 진리들이 성소에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 성소의 뜰과 성소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예비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00주가 마치는 1844년의 성소 회복의 마지막 사업인 지성소 회복, 그 정결 사업이 성취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아까 8장 14절 15절에 본 것처럼 그동안 성소가 짓밟혔던 성소가 언제까지 짓밟힐 것인가 할 때 2300주에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말은 이제는 2300주가 마치는 1844년 지성소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소 첫째까지 회복운동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좀 보셨죠. 그러나 성소 첫째까지 회복됐던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이 성소의 첫째까지 회복을 한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섭리를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그들의 영적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복음의 황금기를 맞이했지만은 이 개신교회들이 더 이상 전진하려고 하지 않으며 어떻게 했냐면 안일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또 다른 사단의 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하늘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표준이 낮아지고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데 정신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사단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괴롭혀서 성소까지 짓밟아 왔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책을 바꿔서 이제는 핍박보다는 온건한 정책을 사용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와 신자들에게 특권을 베풀어서 오히려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길을 사단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로 오히려 채워지고 교회는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번영하고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서 발전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교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생명은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름만이 가진 명목상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교회의 기중성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경건성에 있죠. 아마 숫자가 성공의 어떤 증거라고 할 것 같으면 사단은 두드러지게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단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핍박의 불길 앞에서는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지만은 이제 사단이 이러한 온건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1818년에 이르러서 2300주까지니 곧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라는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은 이제 지성소를 회복해야 할 그때가 임박했지만은 사단의 옹문 정책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주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자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개혁운동을 이 지상에서 일으켜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혁자를 택했는데 그가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이 성소 회복 운동의 마지막 성취는 뭐냐 그러면 지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서 지성소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소를 정결하는 지성소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의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잘 믿지 않는 한 농부를 택하는데 그게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감동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연구하면서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2300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2300조에 대한 예언 가운데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8장 13절과 14절,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봄에 이 땅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강림한다는 그런 기별을 그가 성경 가운데 깨달게 됐습니다. 그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것을 그는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할 것을 그는 얘는 어떻게 예상했냐면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예언을 잘못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가 이 윌리엄 밀러가 백성들이 전한 그 기별이 우리 계시록에 있는 14장 6절에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에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것 기별을 그가 가는 곳마다 기별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태웠죠. 그래서 이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개심치 않은 친구와 친척들을 찾아가서 이 엄숙한 기별을 굴복하고 예수님의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단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이 전파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엘리야와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천사의 경험은 많은 죄인들이 울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해서 부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을 보상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 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단언하고 애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통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들 친척과 이웃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에 씨름을 했던 그 첫째 천사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44년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려는 그 1844년 10월 22일부터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홍수 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고 요엘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이 대속죄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대쟁초 311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 깨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오늘날 많은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하고 혼수 상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보셔서 그들을 다시 깨우셔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레위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당시 모형적인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아무 백성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에 마음을 졸이며 진정으로 어떻습니까?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날의 모든 일을 전폐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떡합니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을 엄숙하게 보냈습니다. 오늘 실제적인 대속죄를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성소가 정결케 되는 이 사업을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고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지상에서 영혼의 성전의 정결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도덕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함으로써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정결케 성소를
정결케 해서 회복시키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조화되게 우리도 우리의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는 그와 같은 대속죄에 대해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점점 주님 오시면 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소 정결 사업, 그래서 지성소가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대가 가까워올 때 우리가 영혼의 정결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정결케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성소가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영과 육이 온전히 깨끗한 가운데 주님과 조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